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1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벨직 신앙고백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이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지음받거나 창조되거나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며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서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시고 동일하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였어요? 자연 만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두 가지로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하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그러셨어요.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참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며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서 성부와 성자와 무엇이다? 하나이시다.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그래서 그걸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아니면 성부와 성자를 조력하시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인격체이시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 말은 이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나무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나무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속고 속이는 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같은 인격체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속고 속이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나무나 조개나 물고기나 날아다니는 새나 우리가 그런 걸 속이지 않는다고요. 그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다시 바꿔보면 성령은 영이시지만 그분은 어떤 존재이시다?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그분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그분을 속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눈높이 수준,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께서는 삼위로 계시며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뭐가 있어요? 2절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공허하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뭐 하세요? 함께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령은 지음받거나 창조되거나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뭐 하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 더 나중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령 하나님을 성령 자꾸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어떤 영적인 힘, 에너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성령 받아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성령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아라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피조물에 불과한 티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좌우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오늘날 성령님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무분별한 은사주의, 잘못된 신유주의, 그리고 이 잘못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어떤 무슨 자기들이 부리는 기운이나 또 어떤 무슨 영적인 에너지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신다고요? 교통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신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보다 좀 열등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서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시며 뭐하시다?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세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사도 그리고 이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으며, 신약 시대의 그 일은 동일하세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하세요?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 목자 자꾸 그러니까 또 자꾸 좀 이상한 쪽이 생각나요? 꼭 이단들은 그런 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못 쓰게. 목자 하면 이상해지고 막. 그러니까 목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교주들이 목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통하여.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가톨릭이나 그런 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왜 쓰는지는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7절인가요? 11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고 요즘 성경은 활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활력을 불어넣고 운동력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헌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아주 잠깐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하냐면 그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고집보다 더 강력한 고집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고집도 다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구속받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는데 어떻게 적용시키시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진리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게,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말을 잘하거나 내가 굉장히 유식하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기도하신대요. 뭘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가시며 그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 진리의 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전이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지겠어요? 진리와 진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전,
진리의 전, 진실의 전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3절대로라면 속이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안에 뭐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요한복음 8장에 사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사단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남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 속으로 늘 뭔가 하나 꽁쳐놓고 늘 꿍꿍이가 있는 사람, 아주 음흉해. 그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단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자연인들의 마음과 삶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고 진실의 영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모든 죄악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람이 진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한 번만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속고 속이며 살아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비참한 시에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제가 그 예 들어드렸잖아요. 보릿고개에 먹을 게 없을 때 옆 동네에 가서 어떤 양반집에 가서 쌀을 빌리는데 차용증을 안 쓰니까 그 양반집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차용증을 안 쓰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예, 가만두어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라. 예수 믿는 게 차용증이에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쳐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무섭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걸 유쾌하게 재밌게 무슨 가볍게 들어요. 그러니까 뭐하냐면 거짓말을 밥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남 속이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 거짓말이 자연스러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아나니아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나니아 거짓말하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다 죽는다니까요. 이제 골치가 아파지시죠. 그리고 오늘 6절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그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조금 있다 3시간 있다 와가지고 어떻게 되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자, 아나니아 죽었습니다. 왜요? 성령을 속였어요. 삽비라 죽었습니다. 왜요? 3시간 있다가 성령을 속였어요. 이 두 사람이 뭘 했습니까? 밥 팔았죠. 밥 팔아가지고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팔기 전엔 네 거 아니고 팔고 나도 네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반 가져오거나 뭐 반에 반을 가져오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팔아 반 가져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하나님을 속였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야,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죽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기치는 삶에서 떠나서 진실되고 의롭고 착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은 거짓말해도 안 죽어요. 얼마 전에 분당의 어떤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했던가 뭐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교회 성도들 사기친 사람 여자 있었잖아요. 한 사람 기억나세요? 뉴스에 나왔었는데 분당의 어떤 큰 교회예요. 어딘지는 안 나왔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출석을 몇 달을 하면서 나 믿음 좋은 집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사기친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집사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 뭐에 붙들린 사람?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 우리 주일 저녁에 봤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해서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6절과 1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떨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못할 거래 아마. 거짓말 했다면 죽는데.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거짓말해도 안 죽고 사기를 쳐도 안 죽고 그냥 속에 음흉하고 온갖 그런 거 다 있어도 안 죽어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거짓말한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죽었어요. 왠 줄 아세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의 시작 때 그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일로 인해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모든 제사의 법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나답과 아비후가 뭘 드렸어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그들을 불살아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불을 드린 사람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에 말라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습니까?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웠습니까? 안 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넌 어떻게 된다? 정령에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 둘이 같이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단절되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예배가 시작되는 레위기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찮게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면 그들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오늘 본문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찮게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해도,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음흉하게 앞과 뒤가 다르고 표리부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 두려워합니까? 사기쳤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그때 두려워해요. 왜요? 실제적으로 은팔찌 차고 들어가니까. 그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지금 내가 은혜가 끊어져 버렸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건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가 뭐예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라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어요. 주일 오전에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질 않아. 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이질 않으시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이질 않으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고 민수기 15장인가요? 너희들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해버리시면 아마 거룩이 교회에 차고 넘칠지도 몰라요. 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한 걸 두려워하고, 사람을 속인 걸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너무나도 그냥 자유로워. 그 자유가 이젠 선을 넘어서 방종이 되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을 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다니까요. 무서운 걸 알았어요. 이제 무섭질 않아. 두렵질 않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질 않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한다고요. 애통해 한다고요. 오늘날은 거짓말하면서도 애통함이 없어. 1절 없어. 혈색이 안 변해. 예레미야의 글 2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창기의 낯을 가졌도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대.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시거든.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때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9절,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뭘 보이라? 거짓된 걸 보이라.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그 다음 11절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30장 그대로 옆으로 가셔서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이게 뭐예요? 거룩.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느니라.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나가라 하며 내어 던져 버리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개혁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진실로 시인하게 되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화의 삶.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던져버리며 거룩을 향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모습.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인생에서 이제는 진실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며 살리는 말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외적 확신. 그런 사람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거짓말.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비들은 성경 속에 있는 것 말고 우리 한국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개가 천선하듯이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려요. 사람이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변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하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사야 65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 것이 된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 것이 된 증거는 1도 없는데 자꾸 새 거라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무슨 자유요?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죄를 버리니까, 죄 버리면 사람이 자유해집니다. 죄를 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니까, 죄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늘 불안한 거거든. 늘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되나, 이러고 맨날 그러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좀 아까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모든 부어 만든 은과 금으로 만든 신상들을 나가라 하며 더러운 물건 던지듯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확신도 없이 자꾸 거짓된 확신 속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솔로몬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앞에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을 일절 바꾸지 않으면서 객과 과와 가부도 돌아보지 않고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이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그러면서 이 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속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 최면에 빠져서 스스로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1도 없는데도 구원받았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구원받았대. 하나님을 1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무서운 저주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어디 저 공중에 뜬구름 잡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실제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약을 왜 드세요? 어디 아프시면 약 드시죠. 약을 왜 먹습니까? 약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약을 맨날 먹어도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그 약 먹습니까? 안 먹어요. 병원 가도 의사가 그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약을 바꿔주지 그 약 계속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성령을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의 효력이 내 안에 아무런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1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 이 모든 거짓과 죄악된 것들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로잡혀 사는 내 인생, 하나님,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내 인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애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진짜 만족을 누리며 진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때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인생들을 볼 때 불쌍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불쌍해요. 근데 성도는 성령이 없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 없으면 창피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창피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창피한 거예요.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매일마다 밤에 자기 전에 성경 읽거든요. 주한이가 어저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성경 읽는데요, 글자 좀 잘 읽게 해주시고요, 안 싸우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6살, 8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죄악된 삶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립되어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8살짜리 아이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말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면서도 그걸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제는 그게 애통이 나오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